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4년에 처음으로 첫 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렇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새해 첫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첫 예배 때 24년 첫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저도 이제 좀 다시 복습하고 듣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뭐냐니까 제가 지난주 전할 때 원래 하려고 했던 거 하나를 빠뜨렸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좀 줄인 거죠. 제가 줄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구나. 제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은 지난주에 빠뜨렸던 내용을 제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 4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5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제가 좀 더 하고 싶었냐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실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우리 말씀의 핵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율법의 요구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요구이고 또 만약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못할 때 저주와 함께 이 생명을 잃는 것, 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이 율법의 두 가지 요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으신 사건, 그래서 저주받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 십자가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결정적으로 완성된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이라고 부른다고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에 모두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뭐냐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율법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의 대가,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공로를 다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성과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냐니까 율법의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예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그 율법의 요구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인 이 율법을 따르고 이 율법에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결국에 율법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삼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가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거는 뭐냐니까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성취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율법을 어기면서 안 지키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율법을 진짜 순종하고 이 마음으로부터 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율법의 요구가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생기셨고 이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 율법을 따라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는데 그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어떤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냐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영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의 생각. 우리 8장 이제 5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영의 생각이 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에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에 따라서 그 마음을 품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었냐니까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율법을 이해하고 그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딱 생각을 해볼 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 같은 사람들, 유대인이라든지 또 이 약간 이제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아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율법을 대하는 방식과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예수 믿는 우리랑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니까 바로 이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종류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생각, 바꿔 말하자면은 이 두 종류의 삶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뭐냐 했을 때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몸을 뭐 가꾸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죠.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삶의 방식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죄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 교회도 다닐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미묘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그리고 자기 생각과 신념으로 어떻게든 우리 인생을 일구어 보려고 하는 모든 삶의 방향, 이런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왜냐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자. 이게 뭡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결국에 어떻게 인도하시냐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을 받아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마음의 중심에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존해야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방식대로 그리스도의 능력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지고, 우리 오늘 찬양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든 방향을 가리켜서 영을 따르는 자에게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 또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거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오늘 7절 또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가 계속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 없는 삶의 총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데 뭐가 있냐니까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이것도 육신을 따르는 거고 이것도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단순히 육신을 따르는 거, 영을 따르는 거, 이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약간 부족한 거예요. 뭐냐니까 육신을 따르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육신을 따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복을 얻으려고 할 때, 이런 게 다 뭐냐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영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지고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라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리 대신에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우리라는 존재, 우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진노만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함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이 딱 임할 때 우리 아주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숨은 양심들이 드러나고 내가 그동안 꽁꽁 감추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를 가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그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로우신 그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국면이 다 똑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매일매일이 다 뭐에 기반을 하는 거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어떻게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그래서 8절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표현 자체가 뭐 죄 짓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없이 삶을 가꾸고 그리스도 없이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방향 자체가 점점 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수록 이 지점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아주 깊이 있게 비춘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10번째 계명이 이 탐심을 금한다고 했을 때 이 계명의 말씀이 어디까지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 비춘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 그랬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겉으로 뭔가 행동을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부패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우리가 그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그 중심 자체가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부패했고 우리 생각 자체가 부패했어서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고 또 어떤 걸 자꾸 기울고 어떤 경향을 자꾸 가지게 되냐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불순종할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떠나 살까,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예배 나오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복잡한 존재냐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철저히 해도 마음속으로는 철저히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사람의 아주 무서운 이 존재의 한계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분 그냥 성격 자체가 그래요. 성실해요. 너무 성실해가지고 어딜 가나 다 따르는 거예요. 직장생활 가도 열심히 따르고 교회 와서도 교회의 질서를 열심히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 정말 싫다.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법을 경멸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걸 고발한다고 했어요.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처럼 하지만은 속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아는 그 마음의 상태, 그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의존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사건을 가리켜서 이 구약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니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신 사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간혹가다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이제 1208페이지예요. 우리 한번 같이 36장 에스겔서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그죠,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성령은요,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인의 상태, 이 더러운 상태에 있다라면은 성령이 올 때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멸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가지고 있는 고집. 그 고집이 뭐예요? 나는 불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아주 그래서 딱딱해가지고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해서. 아주 표현이 아주 생생하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드러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올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려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그 고집, 알량한 그 신념들 이런 거 제거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표현하시냐니까 이 27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고 따르려는 마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 말씀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율법을 새기신다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됐냐니까 이제 새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새 마음을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대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새 마음을 받았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게 싫었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키는 게 이런 게 싫었어요. 말씀도 그렇게 막 지겹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오라도 그냥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누가 하라는 대로 하기가 싫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무리 오라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우리 학생 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면은 갑자기 하기가 싫어져요.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니까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죄성이에요. 청소하려고 했는데 누가 청소하라고 하면은 갑자기 하기가 싫어져요. 왜냐니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굳은 마음인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니까 아예 그걸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는 이전의 마음을 버렸어요. 이전에 가졌던 마음의 성정이 이제 우리에게 없어요.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냐니까 이 말씀을 항상 갈급해하고 말씀을 붙잡으려 하고 그리고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막 우리 뭐 이런 정서가 막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는 거. 좀 이 말씀 듣는 게 힘들다. 지겹다. 또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순종하냐. 순종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뭐 나는 뭐 맨날 넘어져야 된다. 뭐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던데. 주님 저는 맨날 넘어집니다. 왜 그래요? 왜 넘어져요? 이게 뭐냐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야. 이런 게. 그랬을 때 성령 받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믿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의 정서 이런 거를 싹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뭐냐니까 말씀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개인적인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서와 그 방향이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그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뀐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새 마음을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듯이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가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제 한번 이렇게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눈치챌 때가 있는데 뭐냐니까 딱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나도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들고 그런 이제 거룩한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도 때로 어색한 거야.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요, 뭐 어쩌다 한 번씩 주님이 뭐 이렇게 우리를 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아주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 일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서 뭐냐니까 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9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니까 이제 육신 안에 살지 않고 어디에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영에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육신과 영을 아예 사는 장소가 다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는 장소가 다르다.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나라, 자기가 사는 세상이 그냥 육신이라는 거예요. 영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디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존재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아예 지금 너네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우리가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에 따라 살던 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이죠.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나름의 욕심, 내 나름의 목표가 내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짓는 것이 즐거웠어요. 이전에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즐겁고 또 그것에 우리의 열망이 있고 그것에 우리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열정이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 이전에 예수 믿기 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방식,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하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했을 때 여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사를 가서 동네가 바뀌어도 그 동네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사는 방식과 저기 어디 미국에서 사는 방식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애벌레 때는요 기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기는 방식, 그렇죠? 기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벌레가 이제 고치가 된 다음에 나비가 되면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이제 생태계를 만드신 것 같아요. 처음에 유충에 살던 방식과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살던 방식이 완전히 다른 생물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애벌레 때는 열심히 기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비가 되어서는 나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에 속했을 때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냐니까 이제 영에 속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이고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사람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기 때 보면은 기어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기도 나중에 이제 익히는 게 뭐예요? 이게 이 두 발로 서서 걷는 거 익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이렇게 기는 걸 즐겨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어쩌다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는 육신을 살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방식으로서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영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제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꿔야 하고 이 새로운 방식에 그래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는 뭐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삶의 방식이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이것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에 익숙해지는 방식,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또 훈련하고 이 감각을 익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아주 중요한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이 12절, 14절에서 이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또 같이 한번 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12절, 14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응? 이제 예전에는 이 기어다니는 그런 송충이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나비와 같은 존재에서 날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응? 날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다시 기려고 하냐는 거야. 이제 육신을 쫓아서 살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13절. 영으로서 살아라. 영으로서 살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이제 멀리하고 이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육신의 생각이요 단순히 죄 짓는 생각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삶의 방식. 그러니까 그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 없이 뭔가 소망을 갖는 거. 이런 방식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나 자신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방식이요,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내가 막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육신의 그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없애려고 하고, 자제하고, 막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원리, 우리 신자로서 이 거룩한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제하고 뭔가 습관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방식이라든지 능력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뭐냐니까 영의 생각을 쫓아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에 어떤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는 그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니까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자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했을 때 그 핵심이 뭐냐니까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삶이에요. 새로운 방식의 삶. 뭡니까?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바뀐 생각을 적극적으로 쫓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자로서 결정적으로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아주 핵심 사항이 뭐냐니까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뭐냐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이.
근데 그 하늘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영의 생각을 쫓을 때 그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냐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그 능력을 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생각들 중에 어떤 생각들은 우리를 평안하게 해요.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요.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어떤 국면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묵상들은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약간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그러니까 약간 심리학처럼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생각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는요 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아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산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영의 생각 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이 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을 따르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삶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가꾸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전력으로 살았다라면 이제는 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말씀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삶에 전력을 다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게 뭐냐니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영의 생각에 이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했는데 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 영의 생각은요 우리를 아주 내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 생각 이상의 삶을 살게 돼요. 뭐냐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삶.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 주님의 생각을 자주 하게 될 때 이게 뭐와 같냐니까 이 모험과 같다는 거야. 모험과. 응? 뭐냐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이요 나보다 생각이 더 크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계획이 나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내 생각보다 더 뛰어넘어서 다른 삶을 더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혜롭고 복된 삶들을 우리 주님께서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자로 살아왔을 때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삶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목사까지 하려고 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냐니까 저의 생각을 그냥 뛰어넘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학생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남들 앞에 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제 생각을 뛰어넘어서 다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모험가 같죠. 정말 낯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낯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낯설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또 한 가지 인상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요. 그래서 재밌어요. 재밌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냐면 지겨운 권태가 있어요. 권태가.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는 맨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라는 게 맨날 똑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그대로니까 맨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삶을 보면은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만 맨날 이렇게 맨날 열심히 골몰하는 것 같고 맨날 이렇게 뭔가 신경 쓰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전체를 되돌아보면은 맨날 고민하는 주제도 똑같고 목표하는 바도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똑같은 삶을 살게 되고 쳇바퀴 돌리듯이 그래서 허무함도 느끼는 것이고 공허하고 권태감을 느껴가지고 맨날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이 돌아다니는 게 육신의 그 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정서 중에 이제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의 생각은요 항상 재밌어요. 왜 그러냐니까 기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계획,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니까 창의성도 발휘될 수 있고, 그래서 더 우리가 많이 더 우리의 은사라든가 우리의 재능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인상 중에 하나가 재밌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생각,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생각. 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것이고 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를 딱 알고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점검해보고 관찰하고 또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자가 살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약간 더 덧붙여서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니까 여러분 생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자꾸 이제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냐니까 성경에서 이제 뭐 생각하라 이런 권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자꾸 이제 우리 이성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이걸 좀 분리하기를 좋아해요. 뭐냐면 이성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마치 감정과 이성이 다른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는 저도 이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MBTI 같은 거 뭐 유행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헛소리예요. 세상에 이렇게 칼같이 나눠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적인 사람은 뭐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뭐 이성적인 사람은 그러면 뭐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렇지 않죠. 이 감정과 이성은요, 사실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생각도 감정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오는 감정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좋은 기억들 추억하고 생각을 해요. 그때 감정이 그러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이성과 어떤 감정이 분리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그런 표현들 많이 하던데 뭐 너는 뭐 T냐, 너는 뭐 F냐, 뭐 감정적이냐, 이성적이냐. 그랬을 때 뭐 둘 다 있는 거죠. 예. 둘 다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성경에서 생각이라고 할 때도 이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마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전체.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고 할 때, 이거를 처음부터 얘기할 걸 그랬네요. 영의 생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의 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성이라든지 감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이제 개념을 좀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면 정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정서. 여러분, 정서라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한 정서가 나한테 있다 했을 때 그거는 어떤 우리 생각이라든가 이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에서도 마음을 살펴라, 또 생각을 살펴라, 이런 이제 권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성경이 명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뭘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어떤 감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감정은 육신의 감정일 수 있는 것이고 영의 감정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살펴라, 마음을 살펴라, 마음을 지켜라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를 살피려고 했을 때 이 감각을 길러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감정으로서 있는가,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살펴보려고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이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정서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뭐 뉴스 같은 거, 세상 돌아가는 소식 같은 거, 이런 거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우울해져요. 이게 따라오는 정서가 있어요. 왜냐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뉴스가 없어요, 세상에. 그죠? 우리 연초에 딱 됐더니 세상에 지진이 그렇게 나고 있고, 해일도 일어난다고 하고, 우리 옆 나라에서. 또 자세히 봤더니 또 그 지진 나는 지역에 또 원전이 있대요. 응?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감정이 같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정서, 감정 총체적으로 살펴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정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딱 떠오르는 그 정서가 뭔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가장 이렇게 뭔가 제로 베이스잖아요. 이 제로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이 딱 뭔가?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 말씀에서 권면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육신의 생각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이 특징적이고 큰 육신의 생각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생각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고방식이 다 어떤 경향이 있냐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어떤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나 정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에게는 옳지 않은 삶의 방향이고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그리스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얘기들을 가끔 이제 드리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리스도 딱 그냥 하는 거야, 생각을.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저에게 오늘도 힘 주십시오.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예수님 능력의 주님. 오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붙들어 놓는 대상 자체가 우리에게 별로 좋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중독이 신자에게 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니까 중독 그 자체가 우리 삶을 해하는 거지만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거야.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장시간 몰고 가는 게 우리가 이 중독에 빠지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모습인 거죠. 모든 순간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국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 방식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감각을 익혀야 돼요. 그랬을 때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들을 때 좀 이렇게 오해하거나 또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러면 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하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하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고 일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께 정말 그 맡겨드리고 정말 그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요, 이런 삶의 방식을 익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방식이 우리 삶의 전체에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마음 먹고 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제 힘이 많이 딸리나 생각해 봤더니 그 운동할 때 정말 힘이 많이 딸려요. 제가 그러니까 러닝을 하는데 한 2바퀴 돌고 나면은 집에 가고 싶어져요. 근데 그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더 힘을 주십시오. 나 운동하고 하기 싫을 때 왜 내가 운동을 왜 하는지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에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모든 삶의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자 할 때도 예수님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고자 할 때도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거죠. 또 이제 우리 그 육신의 생각의 또 한 면이 또 뭐냐면 이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 이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정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정서인 거예요. 이 염려와 걱정. 또 이제 뭐도 있냐니까 우리 십계명을 배우면서 저도 많이 깨달은 건데 이 탐욕이 있어요. 탐욕. 우리가 이 어떤 정욕을 위해서 뭔가 채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저 멀리 밀려나요. 그래가지고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이 내가 갖고 싶었던 그거, 내가 얻고 싶은 그거,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 탐욕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또 이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 우울함이 있어요. 이 자기 연민과 우울함. 여러분 이거는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니까 이게요 뭐냐면 결국에 죽음의 정서예요. 죽음의 정서.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같이 따라오는 생각이 하나가 뭐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근데 아까 우리 말씀에서 그 육신의 생각이 어디를 향한다고 했어요. 그 6절 말씀해 보면은 사망을 향해 있다고 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연민이라든가 이 우울함도 결국에 이 육신의 생각인 것이고 우리를 이 사망에 가깝도록 우리 마음과 정서를 인도하는 하나의 또 강력한 정서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현대인들이요 우울함에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 자신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율법의 고발을 듣고 있는데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으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자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자기 자신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때 이 우울함의 정서는 항상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뒤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영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과 적극적으로
맞서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품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 영의 생각이 뭐냐니까, 이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먼저는 우리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주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그분의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DBS하고 또 성경을 볼 때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라는 거잖아요. 그때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고양되고 우리 마음의 큰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위로를 얻고 또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그랬을 때 우리 신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이 생각을 정말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또 틈나는 시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냥 이제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의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우울함과 세상의 그 위협과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아주 깊이 있고 능력 있게 고양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겪었던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뭐냐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서재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계속 이제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느낌이 뭐냐니까 자기가 하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현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 붕 떴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래가지고 막 현실 감각이 막 사라지고 내가 여기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현실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그때 가가지고 아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직 이 땅에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받았다, 이런 이제 일화를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아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일상에서도 수시로 그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어떤 걸 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에 대해서. 이건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신 일들을. 아까는 앞에서는 뭐예요? 주님의 성품, 그분의 선하심,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 하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있잖아요. 가장 확실하게는 우리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할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같이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위로가 뭔가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 모든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훈련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도 이제 언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자주 생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고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근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헛된 고난이 아니구나. 응? 주님도 이 길을 가셨고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응? 그러면서 그 고난을 살아갈 그 힘겨운 일들을 버텨낼 위로도 없고 힘도 없는 거죠. 어떤 이제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도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힘을 얻고 그 삶을 살아갈 용기도 얻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니까 우리 하늘 소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죄를 정복하고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그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에 많이 또 말씀을 드리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받아서 누릴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아주 힘있게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배웠잖아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계명과 뜻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더욱 힘이 나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계명이 가장 지혜롭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복잡한 삶의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고 또 지혜도 얻는 것이고 또 안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많이 하면 알수록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힘을 주는 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또 그 마음의 힘을 얻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피해야 될 육신의 생각,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될 영의 생각이 어떤 이제 측면이 있는지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러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감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생각의 영역이고 우리가 또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일상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일어날 때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이 영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그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육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육신의 방식.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만으로, 아니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이 바쁘게 주어지는 일들만 처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에 그 신자로서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몇 가지 이렇게 권면한 것 중에 하나가 묵상에 힘쓰라고 권면을 해요. 묵상에 힘쓰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자기 전이랑 일어날 때를 신경 쓰라는 거예요. 자기 전이랑 일어날 때. 왜냐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상에 깊이 있게 영향을 남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내가 뭘 했는가. 깊이 있게 인상을 남긴다는 거야. 자기 전에 뭘 했는가. 그쵸. 우리 자기 전에 한 게 결국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소망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일기도 기록에 있어서 이제 보고 그랬는데 자기 전에 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소망하던 바가 뭐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우리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소망에 대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소망이 되어가지고,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에 대한 그 영광,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도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제 우리 몇 가지 권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권면들.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어떤 정서를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지게 되냐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또 많이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정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약간의 제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국면을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어야겠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요 결국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 하는 것이고 그 생각까지는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제가 학생 때 발견했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였냐니까 좀 이제 웃길 수 있지만 우울한 음악을 계속 들으면 우울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딱 길을 가다 보니까 어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울한 거예요. 근데 별일이 없어요. 뭐 시험 기간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왜 우울할까 생각을 해보냐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음악 중에 하나가 되게 우울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음악을 끊고 나니까 그 우울한 정서가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학생 때 발견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조절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뭔가 어떤 이제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이제 매체들은 거기에 포함된 정서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접하는 대상이 결국에 우리의 정서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서를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으로 정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집중하고 있는가? 골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되는 중요한 이 어떤 삶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겠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 이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신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정서를 주관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은 우리가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려고 했을 때 사실 어떤 대상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건데 그 아주 중요한 통로가 그래서 우리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았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은요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특별히 우리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수련회 가서 또 말씀 듣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강력한 거죠. 뭐냐니까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확고해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좀 우리가 희미해지고 잘 놓치고 살았던 그 영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역시 이 영의 생각을 붙잡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도요 기도에 힘쓰셨어요. 예수님도 우리 주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자로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습니다. 걱정과 근심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오면 어떤 이제 기분이 드냐니까 몸이 가볍다라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이고지고 살았던 그 세상 걱정, 근심들 다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목욕을 하고 나온 것처럼 그런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왔을 때 실제로 그런 정서가 우리 가운데 배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4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을 하도록 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영의 생각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경건 생활에도 힘써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선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내 생각이라든가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언제든지 바꾸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가 어떤 이제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구하시면은 주님은 언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매 순간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 매 순간, 매일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니까요. 근데 뭐가 있냐니까,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실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인도를 붙잡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이제 오늘 첫 예배인데, 우리가 이 감각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신다라는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새겨서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을 붙잡는 우리 올 한 해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그리스도 없이 살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이 기쁘고 우리는 즐거운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와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잘 알아서 24년에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힘씁시다. 우리 주님께서 영의 생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24년을 더 복되고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